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2주는 우리 고유명절이 낀 설 구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한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사는 비결은, 우리 인생들이 사는 비결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되어야지만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치고 노력을 한들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의 모든 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가진들, 내가 많이 누린들, 실은 생명 하나, 우리의 인생의 호흡 하나가 없어지면 보잘것없는 것이고 아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어떤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소비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 육신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살다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항상 기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입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4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러면 오직 살 길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먹더라도, 우리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수고가 예를 쓰더라도 우리 인생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영생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성경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기서 알다는 것은 깨닫다, 그 다음에 풀다,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적인 암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만남의 그러한 축복의 부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을 보고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다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예수님을 알아, 그러한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 그 길은 오직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그 듣는 것은 뭐라 한다면, 오늘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시발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나서 무덤에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셔서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된다 그랬죠. 왜?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 돌아오면 폐역을 고침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4절에 오늘 3절까지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 폐역이 고침을 받는다. 너희 잘못이, 너희 죄악이, 너희 고통이, 너희 삶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폐역이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건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다니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끊어지다 보니까 제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인생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인생들에게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모든 질고를 다 경험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생들의 모든 고통을 다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다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남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누가 베풀어 놓으시고 누가 열어놓으셨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이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했던 것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등지고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그 폐역을 끝나게 해주겠다.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치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회복과 치료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뭐라 한다면 소망이란 자체가 없어요. 인생들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니까요. 폐역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늘을 보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나보다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있는지를 인생들로 살피신 거예요. 인생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데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가게 했는데,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시해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 이것이 죄악이에요. 이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들에 도취되어서 살아간 것이 지금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봤던 호세아 선지자가 예쳤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고쳐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소생케 해줄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된 모든 것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득 찼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하나씩 뭐합니까?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에서 호래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시했던 물질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명예, 권력, 그 다음에 건강의 모든 것, 자식에게 썼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놓게.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왜? 그가 그 사람을 치료하기 때문에, 인생을 치료하기 때문에. 설계자이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은 인생들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영생을 잃어버린대요. 영생을.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생을 잃어버린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빛을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해결하는 그림자도 없이 지속적으로 비추고 계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폐역한 삶에서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만답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영원토록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어떤 큰 죄든 작은 죄든 인간의 인생의 생각으로 큰 죄든 적은 죄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그 어떤 죄가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과 같이 희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였느냐. 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이 결과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완벽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하셔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그 패역했던 길에서,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고 나섰던 길에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는 새롭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새롭게.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옛것에 내가 그 결과적인 부분으로 잡혀 있었다면 이제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좋은 나라인가 했다면 신정과 부정을 같이 세는 나라다. 신정과 부정을. 그래서 자, 아직도 내가 뭔가 출발을 했는데 좀 이렇게 출발한 것이 미지근하다,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을 옛 것으로 보내버리고, 신정 때 시작 작정했는데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보내버리라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부정 때 2월 1일부터 다시 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정 때 1월 1일날 작정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 맹세하고 올해부터는 뭔가 작심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결과적으로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옛 것으로 보내버리고 부정의 1월 1일날 또 시작이 되잖아요. 부정과 신정. 그러니까 부정의 1월 1일 다시 작정을 해서 내가 다시 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신정과 부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싸움 매일매일 하나님은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고통이 내게 덤벼올지라도, 내게 몰려올지라도 그 어제의 고통은 한낱 어제의 일로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이지, 내일이란 존재에서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그걸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한날 그날 족하니라. 오늘은 새로운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폐역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면 새롭게 해주겠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모든 것들을, 여러분 상한 것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상처와 그 아픈 것을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라 한다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고통에 걸린 자들, 슬픔에 걸린 자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새롭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새롭게 해주신다 합니다. 탕자도,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도 얼마나 즐겁게 따랐습니까? 그 발걸음은 아주 누가 뭐라 해도 아주 즐거운 발걸음이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쓰기에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주니까, 자, 내가 나가면 왕처럼 내가 군림하면서 살아보겠다 하고 부모를 등하시하고 떠났죠. 떠났는데 그게 오래 갑니까? 하나님을 떠난, 부모를 떠난, 그게 하나님이라는 그 부모는, 그 부모는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자식은 결국은 어디로 한다면 돼지우리의 지엽 열매를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 아픈 상황 속에서도 깨닫고만 돌아오면
너희 죄가 아무리 불구고 아무리 크더라도 너가 돌아오면 아버지는 달려가서 맞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새롭게 해주고 금가락지도 띄워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좋은 옷은 당자에게 입혔던 좋은 옷은 무슨 옷이란다면 영적 옷이에요. 영적 옷. 너는 돼지열이에서 그렇게 냄새나는 옷을, 세상 속에서 그렇게 냄새나는 옷을 입었느냐? 이제는 내가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옷을 내가 너에게 다시 입혀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과 육신적인 그 향락을 즐겼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 영적인 옷, 사랑의 옷을 내가 너에게 새롭게 입혀주겠다. 영적인 옷은 그 사람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것을 입더라도 영적인 옷은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여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새롭게 알려주셔서 영적인 옷으로 입혀주시고 세상 속에서 찌들었던 모든 것, 육신적으로 고통당했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마포. 육신적인 세마포가 아니라 영적인 세마포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옷을 입힌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영적인 옷을, 세마포를 입혀주셨다는 것은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으로 안아주시고 내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가락지를 낀다는 것은, 그 탕자에게 가락지를 꼈잖아요. 그거는 뭐란다면 내가 내 아들의 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언약의 표다, 가락지를 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너를 내가 보살펴 주겠다. 이게 가락지를 끼는 형태의 모습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신다. 이번 구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남의 가운데서, 아니면 가족들과 관계에서, 아니면 친척들하고 관계에서, 이웃들하고 관계에서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서나 복음을 풀어놓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다 주셨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은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는 여러분이 조금 고통에, 물질이 없어 고통당한다, 건강이 조금 허락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한다, 아니면 내가 좀 세상 사람의 지탄을 받아서 고통당한다, 이것은 가시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써야 된다면
가시가 곧 멸류관이 있다 힘을 그렇습니다. 왜 바울이 나는 항상 내 몸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이 가시를 없애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멸류관을 썼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지만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물질 때문에 없고 세상에서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라 한다면 곧 하나님께서 내게 멸류관을 주겠다. 그거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너에게 강한 믿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나와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시를 잠깐 동안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시가 오래 가도록 안 씁니다. 잠깐 동안이에요. 잠깐 동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래요.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멸류관을 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개의치 너무 그에 관여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자, 팔레스타인들의 지역에 보면 거기는 이 물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도 안 되고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항상 뭐가 내린다면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그 이슬로 통해서 농작물, 초목, 그 다음에 농작물하고 초목들이 자라고 거기에서 그 과실들을 따먹고 사는 것이 팔레스타인들이에요. 새벽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거기는 농작물이나 초목이 자랄 수 없는 그러한 데 모든 새벽에 거기는 이슬로 통해서 농작물을 짓고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은 뭐라 한다면 무엇을 가리킨다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식물에 새벽에 이슬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슬방울이 없으면 초목이 자라지 아니하고 농작물이 자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이 바로 생명수가 되는 거예요. 무엇한테는 초목과 농작물에는. 그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조금 더 숨쉬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성경에서 말했듯이 이슬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이슬이 바로 축복을 생명수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슬과 같은 축복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그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이러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짓고 아무리 국가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난국에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반드시 돌아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폐역에서 내가 새롭게 하고 고쳐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끝나고 430년 동안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한 성전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 있었는데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43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430년 신약, 예수님이 나기 전까지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 세대가 얼마나 답답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내가 그것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너무나 피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일을 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스로가 말씀을 주지 않았어도 이미 너에게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 약속한 수많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변함이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여러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 아버지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구약성경에 그렇게 4000년 동안 오시아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수많이 끌어왔는데 430년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430년 조용히 하다가 2000년 전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오시라는 메시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지 아니었다면 우리는 길을 갈 수 없고 진리도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생명도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막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왜 받아야 되는가? 첫째,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도 우리가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죽게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집에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뭐야? 에클레시아 공동체 예배당 나와서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서로가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이 확실한가? 그분이 길인가? 그분이 진리인가? 그분이 생명인가? 그러한가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떡을 떼고 그 말씀을 넣는 것이 예배당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왜 그랬을까? 하여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형적 교회와 유형적 교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서 생명을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무리 현대 무기를 잘 갖추어도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전쟁을 못합니다. 그렇듯이 성도들이 영적 전쟁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도 중요한데 그 기도 위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무용지물이에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기도는 생명이 있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제 멋대로 기도하면 백전백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도 배고픔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양식,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배부르다 그래갖고 기뻐하고 이렇게 했고, 아이고 오늘은 먹었으니까 아이고 배가 터질라가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양식을 안 먹으면 내가 배고픔을 느끼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인 양식을 안 먹었더니 이렇게 배고프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요,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두 번째는 말씀이 왜 그런가?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방망이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그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어디에서 나온다면 그 말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능력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된 것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잘못된 거짓된 삶을 돌아가게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성, 죄성, 악성, 또 뭐라 한다면 독성, 교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부서뜨리고 태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장난 인격,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활을 부서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검이라는 거예요. 돌아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라 한다면 어떤 심한 중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수술해가지고 깨끗하게 치료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등불과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빛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등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열처녀가 서로 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열처녀가 전부 다 졸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졸았다 가면 등불이 꺼져가려는 게 좋은 거야. 그 등불이 꺼져가려는 게 좋으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고, 다섯 처녀는 등불이 기름이 여유가 있어서 졸며 잘 때 주인이 늦게 오니까 모두 다 졸고 있었어요. 모두 다 졸고. 등불이 있으면 졸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등불은 곧 하나님의 비춰주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등불과 하나님의 주시는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밝히 비춰지는 빛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럽고 취약하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그로 통해서, 그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오직 살기는 불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삶,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이제는 돌이키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그런 가지를 잘라내듯이 그 가지가 아깝다고 놔두면 다음 해에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많은 가시를 맺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면 그것이 아까워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를 통해서 몇 개라도 더 수확을 해야 될 줄로 믿고 그 가지를 놔두면 오히려 과실이 맺지를 못하고 또한 그 과실이 크지를 못하고 상품이 되지 못하는 그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아까워도 거기에서 몇 개가 더 수확을 얻을 수 있어도 가지치기를 해서 상품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농부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조명해 주시면 지금까지 삶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있더라도, 내가 좀 슬픔이 있더라도,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거로 통해서 그 사람이 썩어가고 그것 통해서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잘라내서 내가 깨끗하게 보호가 되면 그를 통해서 좋은 것을, 상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죄를 회개하고 제거하는데 아픔이,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내가 손해보고, 그거 안 하면 내가 좀 잃어버린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내 방법, 내 뜻, 내가 해왔던 내 자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면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고도 싶은데 그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내려준 것은 날마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채워져 있으면 들어올 것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것이. 내가 비워야지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데 내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 속으로 들어올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세상 가도록 가득 채웠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병들어 있다면 더 이상 받아들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고 고통이 따라도, 슬퍼도, 아파도, 내가 조금 손해본들 하더라도 버릴 것은 가감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주시는 자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거했다면 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을 다시 찾아오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하면, 사람 앞에 고백했다 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이제는 내가 행함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기억한 바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럴 때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럽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것을 의지하라고 외쳤던 말은 아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가서 너희들 구원해 줄 것이 아니야. 너희들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의 인생들을 이사야 2장 22절에 말씀하면 너의 인생들은 한낱 풀같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라 너희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하라도 하라고 하나님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린 것이 하나님의 방법. 현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요즘은 돈을 더 의지합니다. 뭐 돈만 있으면 모든 걸 살 수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뭘 도와준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돈을 의지할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사람들은 인생들은 돈을 의지한다니까요. 돈은 뭐란다? 정복의 대상이야. 정복, 내가 쓰는 대상이지 그걸 우상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머릿속에서는 안 됩니다. 인격이 있고 서로 뭐 좋은 관계성이면 머리를 숙여도 되죠. 근데 돈을 많이 가졌다고 내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머리 숙이는 것은 우상시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돈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돈도 하루아침에 옮겨볼 수도 있습니다. 불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인생을 여러분이 처참하게 굴복당하고 돈 있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분으로 세계 정세가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깨어있지 않냐면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인생들이 내가 돈 주면 너희들은 내 다 뭐예요? 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게 때가 되면 그게 베리칩이에요. 666 나중에 되면 여러분 다 그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돈 가지고 경제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따른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죄의 말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먹게 살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다. 절대 이 현대 세상에서는 물질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고개 숙여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적 기현대 지금 시간 안에서도 현재 시간 안에서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연세가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추구해야 돼요. 뭐 나이가 젊으니까 젊었을 때 한번 내가 좀 하나님께서 밀어줘야 되겠다. 저 사람 내가 젊으니까 내가 밀어주고 나는 연세가 많으니까 내가 좀 밀어주지 않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직 살기도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물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보면 어디 가서 물질이 많다고 그래갖고 불교에 가고 불교 안에서 고개 숙인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가서 돈 번다고 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사리팔자를 끌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멸망당합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잡종신 이런 신들하고 하나님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의 모든 것을 생사하고 그걸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저 심해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10,000m 심해 속에 물고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수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참새들, 날아가는 새들, 저 새들이 하나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모든 것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의 건강에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신을 이기려면 체질이 건강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만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상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세상의 모든 것을 오링하고 그 세상 것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가정들도 사랑하시지만 국가도 사랑을 해요.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지만 더 여러분의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이 고유 명절에 우리 한국에는 참 좋습니다. 이 고유 명절에 가족과 앉아서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정의 친척의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있고 이 국가적인 부분의 행사에도 대한민국 자체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